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가 16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저는 엊그제 같은데 처음 개척할 때 정말로 선배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맨 땅에 헤딩이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다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원을 받지를 못했고 처음에 그냥 그냥 그 하루가 있으면 몇 시간 빌렸더라? 6시간 빌렸나? 일주일에 딱 6시간 빌리는 왕십리에 있는 지하 2층에 있는 그 CCM 가수들이 아니고 그냥 젊은 애들이 공연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불을 끄면 하나도 안 보여. 전 그렇게 안 보일지 몰랐어. 에어컨도 배수가 없어서 예배 때마다 막 에어컨 물 날르고 6시간 빌려가고 거기서 예배당 없이 예배드리다가 그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몇 명이나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다 그분들 다 떠나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교회가 이제 교회다워진 거는 여러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늘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신약 성경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이 왜 있느냐? 신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이 왜 있느냐?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진 게 신약이에요. 메시아 온다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 지셨어요? 그것이 신약이고 구약은 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신약을 예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사건을 벌이시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고 이것이 분명히 신약적인 예표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위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겨요. 손을 내려요. 힘들어서 져요. 그때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잡아줘요. 그럼 이겨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다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주석가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요. 모세는 담임 목사님을 의미하는 거고 아론과 훌은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운영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라고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해석입니다. 올바른 해석이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벌였는지를 논리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인 사건을 계속 보면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출애굽기 16장을 먼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신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걸 주었어요. 그 먹을 게 뭐죠? 만나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땅에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 그게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에서 최초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6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자, 만나도 무언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만나도 뭘 예표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이에요. 시작. 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떡이래요. 자,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만나가 떡이에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떡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나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산다.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 예수를 믿어야 내 영이 산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16장을 보면 만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런데 17장에 넘어오잖아요. 16장이 끝나고 17장에 넘어오면 전반적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르비딤 사건이 있어요. 르비딤 사건에
가서 만나를 먹다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또 부족한 게 있어. 뭐가 부족하겠어요? 물이 없는 거야. 만나를 먹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물 달라고 아우성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이 터져 나왔고, 물이 조금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강물처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었느냐? 장정만 60만, 아이들, 여자, 노인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200만 명이 그 물을 다 먹을 정도의 강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부터 생의 근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르비딤, 그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말하냐? 무리바라고 해라. 또 하나 마사라고 해라. 왜냐? 무리바는 분쟁했다는 뜻이에요. 다퉜다는 거야. 너희들이 물 달라고 하나님하고 싸운 곳이 어디냐? 무리바야, 르비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럼 마사라고 해라 그랬어요. 마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만나까지 줬는데 물 달라고 아우성이니 또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라고 해서 마사라고 했어요. 그 르비딤, 무리바, 마사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물이 나와요. 물이. 성경에서 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물로 표현해. 신약 성경에 보면 생수가 흘러나왔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나와서 몇 명이 먹었다고요? 200만 명이 먹었어. 살았어. 그러니까 이 생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은 누굴까요? 반석을 쳐라 그랬잖아요. 반석도 의미가 있어.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 즉 물을 먹어서 살았다.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지는 반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고, 반석도 예수님을 얘기한 거고, 생수는 성령님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냥 물을 주면 돼. 그런데 굳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반석을 쳐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반석을 쳐요? 안 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쳐라, 때리는 거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순환당하고 고난당할 걸 또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표한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은 만나 이야기, 17장은 르비딤에서 물 나온 이야기, 반석을 친 이야기. 그러니까 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예언한 것이 16장과 17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하반절이란 말이에요. 뜬금없이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이스라엘 사람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이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17장 후반절에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는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질 때 아말렉이라는 악한 군대가 그들을 못살게 구는구나. 무슨 말이냐? 영적인 전쟁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처음엔 좋은 것 같았죠. 처음에는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기적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오래 세월이 흐르잖아요. 고난이 그런 고난이 없어. 어려움이 그렇게 올 수가 없어.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처음엔 너무 기쁜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하고 고난을 주게 하며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 그게 뭐냐? 마귀의 역할이에요, 이 세상을 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 아, 예수님 성육신을 예표하고, 그리고 만나를 예표하고, 그리고 생수를 예표하고, 성령을 예표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으로 고난받는 것들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앞에서 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가 싸워.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수.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예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런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말렉이 누굴까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이 누구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엘리바스예요.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결혼을 했는데 첩까지 뒀어. 그 첩의 이름이 뭐라고요? 딥나야.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그 첩 딥나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야.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의 손주예요? 에서의 손주가 아말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거야. 그런데 에서의 형제가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에서의 손주였던 이 아말렉도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족인 거예요. 아주 가까운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은 가족인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누구예요? 야곱.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에서의 후손은 누구예요? 아말렉인 거야. 그러니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예표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처음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말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말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말해요.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해도 소용없어. 토기장이가 내가 토기를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안 깨트려? 깨트려.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창조한 다음에 내가 얘를 선택할 거야, 얘가 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마음이요. 그건 피조물인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선택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그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나 왜 버려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러므로 지금도 신자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을 했거든요. 예배도 반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배도 4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담임 선생님의 아들이 나랑 같은 반이었어. 근데 반장 선거에 나왔는데 얘가 떨어지고 내가 반장이 됐어. 그때부터 선생님이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진짜 제가 지금 처음에 사역할 때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뵙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많이 맞아갖고 어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른만 보면 내가 쩔쩔맸거든. 얼마나 맞았는지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초등학교 때 일을 지금도 기억한다니까. 잡초 뽑다가 맞고 애들 보는 앞에서 맞고 그냥 때려, 이유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언젠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는 네가 예수 믿어서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너무 싫어한대. 근데 거기다 아들을 꺾고 내가 반장이 되니까 얼마나 얄밉겠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은 애가 얼마나 얄밉겠어. 그냥 이유 없이 1년 동안 맞았어요. 애들이 맞으면 위로해주고.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싫어하나 보다. 어린 시절 때 그때 이미 깨달았어.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귀들은 하나님 믿는 꼴을 못 보거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유 없이 반항해. 이유 없이 싫어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믿으면 되지.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욕을 할까? 저는 어린 시절 때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알아요. 자, 또 하나. 야곱과 에서는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아말렉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스라엘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은 가족 가운데 있어. 그걸 배교자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 교회 나온 것 뿐인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을 배교자라 그래. 제 친구 중에 여러 그 목사 이제 신학교 때 힘들게 산 친구였어요. 걔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왔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용납을 안 해. 거기다 신학교까지 가니까 용납을 안 하고 등록금 끊고 생활비 끊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 아들 그 목사 된다는 게 싫어서. 그 친구는요, 오전 수업이 없으면요 막노동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 막노동 일하고 그 일당 가지고 와서 살아. 그리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설거지하면서 살아. 식당에서. 저는 그것을 볼 때 감사했어. 우리 어머님은 저러지는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가족 내에도요 사람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거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말렉은 이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아까 창세기 17장에 전반점에 르비딤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어. 사막 백성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 물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치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근데 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백성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아. 떠날 거야. 그런데 그거 뺏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 죽여가며. 쓸데없는 전쟁을 펴는 게 아말렉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아말렉은 이 복음과 성령이 없는 백성이에요. 복음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과 성령을 믿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은 누가 치르는 거겠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사람들을 모아라. 택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공격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뭐 했다? 택하였다. 우리를 뭐 했다? 예정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들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른 것이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작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우리나라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하니까 못 믿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가 맞아.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 누가 선택받았는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싸웠잖아요. 여호수아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의 대장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룰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는데 빈손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뭘 들고 갔어?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갔어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성경에 오늘 본문에 2번 얘기하거든요.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하고 4장 9절이 2번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시작.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손에 잡았다는 뜻은 단수예요. 한 손에 잡았다는 뜻이에요. 한 손에 잡았다. 그 다음 절 17장 9절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것은요 복수예요. 2손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수 한 번은 한 손으로, 한 번은 2손으로 잡았다. 모세는 지팡이를 놓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지팡이를 줬어요. 지팡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꼭 붙잡고 있는 이 모세를 계속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데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작. 모세가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 근데 벌 받는 거잖아요, 완전히. 아파. 손이 쭉 내려와. 그러면은 아말렉이 이겨. 다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라고 생각했는데 모세의 손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의 손이 뭐가 중요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뜻은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는 소리예요. 지팡이를 들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힘드니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지팡이를 든 손을 붙들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든 건 손이 아니라 뭐다? 지팡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핵심은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모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고요. 아론과 훌이 나와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아론은 직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줬어요. 자,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미 배웠잖아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이 아론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장로님이 아니라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훌이 나와요. 훌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있죠.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훌이. 그 훌이 뜻이 뭐냐면 라이트예요. 빛이에요. 이름 뜻이 빛이야. 그러니까 빛이 누구냐? 또한 고귀하다는 뜻이야. 고귀한 빛, 이게 훌이라는 뜻이야. 고귀한 빛이 뭐겠어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했다는 건 예표하는 건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기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아말렉이 패배했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뜻이고, 이것이 현재 교회에 넘어오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지키는 거고 우리는 그 세 분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성경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끝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의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뭐예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건 누구 때문이다? 그분의 능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강해지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교회다워지고 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제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을 다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뇌를 하고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힘을 다하여 기도했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령을 의지하되 힘을 다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사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패배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무기는 뭐예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 무기야. 두 번째 무기는 여호수아의 칼날이라고 써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쳤대요. 여기서는 칼날이라고 써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정확한 뜻은 뭐냐면 칼의 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 달린 칼, 칼에 입이 달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칼의 입으로 이겼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칼에 입이 달린 게 뭡니까? 성령은, 신약 성경의 성령을 뭘로 표현합니까? 검, 또 하나 말씀으로 표현해.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이에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칼이잖아요. 근데 칼에 입이 달렸어. 그거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도 뭘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긴 것이다.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 정에 승리하려면 다른 거 없어. 성령의 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볼게요.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예리해요. 내 골수를 쪼개고 내 모든 걸 쪼갠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야말로, 그런 우리 세우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알아드릴게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이 은혜들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하나님이 명령해요 모세에게.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이걸 뭐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게 모세의 오경이 그래서 기록된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것이고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봐요. 출애굽기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말렉과 더불어 언제까지 싸워요? 대대로 싸운다. 대대로가 뭐예요? 영원히, 계속. 지금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미 예표했어요. 실제로 사사시대에는 에훗, 기드온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또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왕이 다스릴 때 그때도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또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멸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만이잖아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야. 결국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 멸절됐다.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17장 16절 또 볼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은 군대에서 많이 씁니다. 깃발을 딱 들면 저희가 몇 소대 몇 중대 어느 연대구나 무슨 부대구나 다 알아. 깃발이 올리면 거기를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의 나의 일시. 이 말은 뭐냐면 깃발이 올라가는 순간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많아요. 여호와가 대표 이름이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것들은 속성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대표적인 이름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건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 왜? 제단을 쌓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단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려면, 성도가 승리하려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의 이사야 만민의 기치가 뭡니까? 깃발. 예수님이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앞으로도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성도님들도 예배 잘 드리는 성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늘 은혜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